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주리 주리옵으니 내 의심 떨쳐 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예, 이제 2023년 10월 4일 우리 KWMI 세계선교사 새벽 기도회 우리 묵상하심으로 시작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생명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노미오순 선교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날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사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어둠과 재앙이 더 심해져가는 이때에 주님의 오실 날이 더 가까이 오고 있는 이때에 기도로 삶으로 더 깨어 준비할 수 있도록 세계 곳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들고 세계 각처로 흩어져 복음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불러 모아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날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함께 말씀을 받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선교사님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힘주시고 답 주시고 또 은혜와 치유의 문을,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특별히 영육 간의 어려운 문제와 질병으로 아픔 중에 있는 모든 분들을 위로하시고 주님 능력의 손으로 간섭하시며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매 순간마다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것을 승리하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누림으로 각자의 처한 상황과 현장 그리고 맡겨진 사역지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는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세우신 이강민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으로 그 입술에 채워주시고 주님 모든 분들이 성령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입어 오늘 이 시간 또 민족과 세계를 위한 중심의 기도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심에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큰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며 감사하며 맡기신 현장, 심겨진 땅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 살려내기까지 오늘도 기쁘게 헌신하며 수고할 수 있도록 모든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악한 흑암의 세력 사단의 모든 괴계가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권세 있는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무력화되어 떠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는 우리의 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빛을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특별히 이광희 선교사님께서 동일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사랑을 베푸신 주님이 좋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너무나 큰 사랑 감당기 어려워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은혜의 큰 강물이 내 몸에 흘러요.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성찬 테이블과 그리고 제일 아름다운 강대상입니다.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감사가 넘칠 때에도 변함없이 영광을 받으실 주님 찬양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너무나 큰 축복 감당기 어려워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은혜의 큰 강물이 내 몸에 흘러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은혜의 큰 강물이 내 몸에 흘러요. 은혜의 큰 강물이 내 몸에 흘러요.
예, 오늘 우리에게 봉독한 말씀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 마전 선두교회를 담임하시고 목회자 선교 기술 훈련학교 대표이신 이강민 목사님께서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말씀으로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 훌륭하시고 귀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앞에서 이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언할 수 있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참 심히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합니다. 저는 선교지에 92년도에 처음으로 케냐와 잠비아를 다녀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광희 선교사님의 찬양과 영상을 보니까 마음이 울컥하고 참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부조한 종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루신 그런 은혜 흔적들을 나눌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체성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사용하는 SNS, 카톡이나 메일이나 페이스북도 내 거지만 내가 아이디와 비번을 모르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내가 살고 있는 내 집도 이런 비번을 모르면 내 집이라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비슷한 것을 입력해도 열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신 하나님, 또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많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와 또 사명에 따라서 목회자로, 선교사로, 교사로 여러 가지 직분을 받고 살아갑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증거하면서 우리 선교사님으로부터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에 참 처음에는 되게 감사하다 생각했는데 시간이 가까울수록 좀 많이 떨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본문 말씀의 가장 그 핵심적인 그런 그 말씀이 저는 5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근거에서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터인데 이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저는 첫째로 무가치한 우리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은 본문 7절에서 질그릇과 보배를 극명하게 대비시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질그릇이고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이라고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또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는 그런 그릇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질그릇 같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4장 1절에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와 선교사로 또 장로와 집사와 권사로 혹은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서 행하여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라고 했습니다. 저주의 인생이요 소망이 없는 그런 사망의 인생이었습니다. 얼마나 무가치한 상태에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무가치한 인생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의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지금까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자가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모세가 가진 지팡이는 한낱 마른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렸을 때는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17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가진 그 지팡이는 그냥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단순한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지팡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은 오직 각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지팡이를 손에 잡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권세요 사명 감당하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인생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가치한 인생에서 보배로운 가치를 가진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럼 7절 다시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했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무가치한 인생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리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고 마음으로 원수가 되어 멀리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생명 없는 나에게 생명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보배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기쁘고 감사한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위대한 일꾼으로 불러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존귀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왕으로부터 직분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왕의 명령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옛날에 부교육자를 있을 때 저희 그 권사님이 자기 남편이 장로로 임직을 받고 그날 밤에 잠을 못 이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장로님의 입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 장로가 되었지? 야, 내가 장로가 되었어. 내가 하나님의 교회 장로가 되었어. 그 말을 계속 되뇌이면서 잠을 못 이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라는 사실을 매일 몇 시간에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십니까?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은 현지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현진들과 교회 성도님들은 선교사님의 얼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겉은 힘이 없는 질그릇 같지만 그렇게 연약해 보이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얼굴에서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보배로운 얼굴을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배로운 얼굴, 우리의 얼굴이 보배로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성도들도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질그릇에 가진 보배로운 목사와 선교사들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은혜는 힘이 큰 능력을 가졌다는 말씀입니다. 보면 실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힘이 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행할 수 있는데 그 능력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배이신 예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에 해당하는 이 헬라 원뜻은 현재 분사로서 계속해서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입니다. 한때 믿다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을 유지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이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고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 기계공학에서 보면 항복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드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 항복점은 이 소송 변형, 즉 영구 변형이 시작되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는 그런 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새벽 닭이 우는 때 그때가 자신의 항복점이었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처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항복점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아시는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 바로 항복점입니다. 사도직분을 감당하는데 힘이 큰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로덴 나무에서 항복점을 경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거듭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것이 항복점입니다. 또다시 옛날의 그 길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구 변형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시골에서 송아지를 키우다가 그 송아지를 일소로 만들기 위해서 콧뚜레를 뚫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 어린 송아지가 중송아지가 되면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어놓고 넓적한 쇠꼬창이를 불에 달궈서 그 낫지도 하지 않고 그 송아지의 코를 뚫어버립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나무로다가 그 코를 걸어서 뿔을 난 그 자리로 묶어서 줄을 맵니다. 그렇게 해서 길들여진 소는 어린 아이가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송아지에게 있어서 코가 뚫리는 것은 항복점을 의미합니다.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생각해서 어린아이가 움직여도 또 아주 작은 아이가 움직여도 그 손은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고 그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온몸으로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마침내 살찌고 피 흘리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통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 은혜를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해도 나는 성령의 메인바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복점을 경험하지 않으면 힘이 큰 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선교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만나면 눈물이 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 상황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한다고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방법,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저 역시도 작은 교회를 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이 코로나 때에 많은 교회들이 문 닫았지만 저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전혀 할 수 없는 제가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저를 인도해 가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질그릇 같은 저를 통해서 이루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간증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88년도 28살 먹었을 때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선교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저는 89년도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던 중 선교의 비전을 받고 1990년도에 경상북도 군위군 소보면에 있는 수보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농어촌 선교를 시작했다가 지금까지 34년째
계속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청년부로 시작해서 권찰로, 집사로, 전도사로, 강도사로, 부목사로 2005년 말까지 섬기다가 2006년도에 인천 서구 검단에 있는 그 마전동에 6식구가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2년도에 케냐와 잠비아 단기 선교를 시작으로 해서 필리핀과 또 베트남, 중국, 인도, 네팔, 러시아 등 10여 개국을 다녀왔습니다. 농어촌 선교를 하면서 2003년도에 구례군에 또 울주군에 장수군에 광양군에 영월군에 기독교 문화 축제를 통해서 그 지역의 건전한 기독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전라도 완도에 있는 금일도라는 섬에 조상 대대로 당산제를 지내는 그런 마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30여 평의 예배당을 건축하고 지금까지 그 예배당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운동의 전진기지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또 2014년도에는 우리 그 금일도에 짜장면 봉사로 1,500명의 먹을 수 있는 그런 짜장면을 가지고 그 섬 전체를 전도봉사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도 이 코로나 때 좀 어렵고 힘들어서 야, 나도 뭔가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직장 다니면서 낮에 일을 할 수는 없고 야간에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하다가 이 페이스북에 어떤 전도사님이 글을 올렸는데 이 새벽 배송이라고 하는 것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사무실 가서 좀 일을 해보고자 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그분들의 어떤 그 속삭임에 넘어가서 3천만 원을 캐피탈로 카드로 결제하고 3년 된 1톤 봉고 탑차를 그 빚으로 사서 1년 2개월 동안 죽도록 고생하면서 밤잠을 못 이루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3천만 원의 빚을 고스란히 짊어지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문득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여태까지 30년이 넘도록 농어촌 선교를 했는데 이게 뭘까? 이게 뭐지? 라고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 끝에 내가 하는 사역은 커넥팅 로드 미션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커넥팅 로드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부품 이름인데 피스톤의 그 수직 운동의 에너지를 회전 운동의 에너지로 바꿔주는데 중요한 연결핀입니다. 연결고리입니다. 그것이 커넥팅 로드입니다. 그 커넥팅 로드 자체는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데 피스톤을 연결해서 멈춰버린 듯한 이 바퀴를 움직여서 나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맞다. 나는 허물과주로 죽은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정말 이렇게 이 코로나 시대에 또 농어촌 지역에 바퀴처럼 멈춰버린 듯한 이 교회와 목회자들을 움직이는데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쓰임받는 도구거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그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해서 한국교회가 10,000개에서 15,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떤 기술을 가르칠까? 목사님들이 건축 현장에 나가서 기술도 없고 소위 말해서 이런 이 노가다라고 하는 건축 일하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젊은 목사님들은 그래도 감당이 되는데 저같이 60 넘은 목회자들은 기술도 없고 힘도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면 좀 낫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기술을 가르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술을 가르칠 것인가? 저는 제가 81년도에 처음으로 이 전기 용접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그 열악한 상황에서 기술을 배우다 보니까 인권도 일진당하고 참
고통이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85년도에 국가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특수용접 자격증을 또 취득했습니다. 그 자격증이 있고 이것으로 가르치면 되겠구나. 그리고 또 저에게는 평생교육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 가서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해서 기술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교육청에서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장소도 없고 용접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제 마음속에 이 어떤 불타는 마음만 있었고요. 그리고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있는데 제가 있는 이 검단에 어떤 기관장 되시는 분이 저는 잘 모르는데 전화를 저한테 주셨어요. 목사님, 용접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정말 그 어떤 장소가 필요하다면서요.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 나오는 장소를 처음에는 정미소로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그 정미소에서 다 준비를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동공단에 있는 이 사진에 나온 대로 이 공장, 이 정문 앞에서 전국에서 모인 10명의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용접 기술을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1회 용접학교 개강 예배가 오늘 이렇게 그 정문 앞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강사로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은퇴하신 경성진 목사님에게 부탁하니까 이 목사님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이 목사님을 모시고 개강 예배를 드리고 용접을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제 이 공장 안에서 용접을 가르칩니다. 정말 근데 장로님께서 이 공장도 빌려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게차 부품 OEM 공장인데 이 목사님이 용접하는 이 장면에서 가득 이렇게 물건이 쌓였는데 이 장로님이 하루를 남겨놓고 이걸 다 치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치워놓고 이 목사님들이 용접하는 이 테이블은 제가 또 혼자 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목사님들을 이렇게 여기서 용접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에 칸막이도 없어서 저는 막 얼굴도 다 타고 눈도 충혈되고 막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용접을 했는데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이제 제가 저희 동네에서 어떤 목사님 용접 좀 아니 그 전 사진요. 용접 좀 해달라는 요청이 받았어요. 검단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라고 집합 건물 큰 울타리 안에 519개 공장이 있는 이 공단인데 그래서 거기서 용접을 나는 힘들어서 안 된다. 목사님 가르치고 나니까 너무 힘들다 했더니 이분이 그렇게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드렸습니다. 이틀 동안 하고 그랬는데 너무 좋아서 이런 장소에 있으면 소개를 해달라.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나 사세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무슨 돈 있는데 샀냐. 그러면서 저를 이 부동산에 소개하는데 이 부동산 사장님이 저한테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왜 공장을 살려고 합니까?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목사님 나를 여기 데려갔다. 그랬더니 뭐 하시는데요? 그래서 나는 동호 전송기도 하고 또 목사님들에게 용접을 가르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우리 엄마도 새벽기도 매일 나가고 막 이러면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난 돈 하나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이 건물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평수 27평. 그러면서 이분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가계약서를 써드릴 테니까 이걸 가지고 와서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 오세요. 그래서 제가 세무서에 가서 만들어 왔습니다. 이거를 모 은행 1금융의 모 은행 지점장을 오라고 해서 이거를 90% 대출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10%와 또 이 부가세, 등록세, 취득세 이 모든 것들은 제가 화물할 때 사업자 등록증을 냈는데 그걸 폐기를 안 했는데 그걸로 또 해서 이걸 매입했습니다. 그러니까 100% 대출이죠. 그리고 아까 그 다음 사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거를 사서 제가 친구들과 우리 집사님과 인테리어를 하는 거예요. 이 인테리어를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다 꾸미는 거죠. 그 다음 사진 계속 보시면 이렇게 인테리어를 한 다음에 또 이 닥트 시설이 800만 원 공사인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분이 오셔서 제가 이 실리콘과 본드를 사러 갔는데 거기에
옛날에 우리 그 교회에 나왔던 청년이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청년이. 그래서 이 청년이 깜짝 놀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자기 사장님하고 와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다 듣더니 이 재료비만 받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800만 원 공사를 200만 원에 하는데 이분이 3일 동안 자기 일 끝나고 밤에 와서 다 공사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목사님 이것은 저희들이 선교적인 차원에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물 한 모금도 안 드시고 그냥 가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닥터 시절이 완벽하게 잘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부는 그 이론 교육장으로 쓰고 지금은 또 이렇게 저희들이 주일날 예배 공간으로 교회 예배 공간으로 사용되고 오른쪽에 아까 말씀한 그런 그 용접 교육장으로 만들어서 목사님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바로 왼쪽이 아까 보신 예배당이고 여기는 용접을 가르치는 그런 실습자입니다. 여기에서 10명이 최대 10명이 용접을 배울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꾸며놨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요. 그리고 침례교단에서 농선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에서 침례교 전체 목사님들을 이렇게 위탁 교육을 했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또 이렇게 용접 교육을 마치고 우리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수료식도 또 개강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9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0기가 완료됐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렇게 여기는 또 감리교단 목사님들이 단체로 그 웨슬리 사회 네트워크라고 하는 용접을 저한테 배웠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면요. 그리고 전라남도 여수에 있는 횡간도랑 섬에서 우리 섬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용접을 가르쳤습니다. 작년 봄에. 그리고 그 지역에 그 다음 사진 보면은 제가 이제 농어촌 선교하면서 용접을 하니까 이렇게 막 종탑도 농촌교회 종탑도 직접 제작해서 시공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저한테 용접 배우신 분이 그 파키스탄에 가서 직접 어린이 놀이터를 이렇게 용접으로 수리해주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넘겨주시면 또 러시아 선교사님이신데 저한테 용접을 배워서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연로하시고 몸도 불편하셔서 이 계단을 3칸 4칸을 올라가기 힘드시니까 이렇게 그 핸드레일을 용접으로 직접 만드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요. 이거는 제가 92년도에 잠비아 가서 그 영국인 선교사 가정에 이 대문이 차로 부딪혀서 다 버려둔 것을 제가 다 이렇게 펴서 시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은 선교사님이 제가 용접할 수 있다는 걸 안 믿었는데 이걸 하면서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이제 저를 또 선교사님이 고아원에 데리고 가셔서 이 고아원의 침대를 또 이렇게 용접으로 수리하는 그런 그 일도 했습니다. 제가 용접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사역으로 섬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 그 다음 사진 보면은요. 제가 이 왼쪽에 목사님들이 용접한 철판 조각을 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용접 아크 열이 순간적으로 5000도의 온도가 나가는데 제가 이 용접을 가르치면서 야 정말 이렇게 뜨거운 열이 강력한 열이 이 엄청난 쇠를 녹여서 이렇게 용접이 되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뜨거운 보혈의 피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했는데 그 뜨거운 보혈의 피로 원수된 우리를 녹여서 예수님과 한 몸 되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국민일보 기자가 보시고 이거를 저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이거 너무 좋은데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국민일보 신문에 그 작년도 6월 달에 나온 이런 그 기사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작년 12월 달에 케냐 선교사 요청을 받아서 용접으로 이제 케냐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 혼자 가려고 했는데 저한테 용접 오신 목사님들이
왜 혼자 가시냐? 저도 가자 해가지고 이 네 분이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사전에 얘기도 하는데 그 네 분의 선교사님 중에 뭐 용접은 제가 하고 또 전기 전문가 목사님이세요. 뭐 이거 자격증을 가지신 분, 그다음에 목공 자격증 가신 분, 또 악기나 이런 그 찬양팀 지도할 수 있는 분, 이렇게 해서 네 분이 단기 선교로 케냐에 2주간 다녀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은 이제 공항에서도 기념으로 사진 촬영한 것이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제가 케냐의 마사이족 청년들에게 용접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뭐 테이블도 없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한국에서 선교사님이 이 용접기랑 용접 그 도구를 다 구입을 하고 또 전기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 현지에서 제네레다 이 발전기를 이용해서 세 분의 청년들에게 용접을 가르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또 선교사님 가정에 이렇게 또 지붕에 보면은 태양광 설치하는 것을 저희들이 도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저희들이 최근에 작년 그 올 3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그 목사님들에게 선교사님들에게 에어컨 설치하는 기술을 또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어컨 설치 또 에어컨 청소가 우리 한국에서도 아주 성황리에 진행이 되고 특히 이런 필리핀이나 동남아 지역에서는 정말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나라에서는 에어컨 청소를 안 하거든요. 우리 한국에도 이제야 이제 에어컨 청소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에어컨 청소를 필리핀이나 이런 그 베트남이나 열대 지방은 24시간 연중무휴를 사용하는데 그 안에 이렇게 분리해 보면 엄청나게 뜨거운 엄청나게 시커먼 그런 먼지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 기름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 찬바람을 마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도구를 가지고 우리가 선교도 나가고 그리고 또 한국에서 이런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양성하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면 또 저희 그 교회에서 이렇게 붕어빵 전도, 그래서 이 붕어빵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데 이 붕어빵이 옛날에 우리가 먹던 기존의 붕어빵이 아닙니다. 이 붕어빵 재료도 특허를 낸 것이고 거기에 또 들어가는 팥이라든가 이런 크림이라든가 이런 모든 재료들이 성심당이라고 하는 유명한 제과점에 들어가는 재료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재료로 붕어빵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붕어빵을 구워서 전도도 하고 또 판매도 하고 그래서 아주 즐겁게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이 붕어빵 교육을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마지막으로 보면 영종도에 어느 목사님의 교회 갔는데 오른쪽 사진에 나무가 있더라고요. 이 나무는 원래 이 표피로부터 영양분이 공급되어서 자라는데 이 나무가 중간에 잘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표피가 다 이렇게 썩어서 껍데기가 벗겨져서 썩고 있어요. 근데 그 위에 이 나무는 줄기가 왕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그 나무의 밑부분에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뿌리가 밑에까지 내려서 이 나무가 썩어지고 해서 아마 뿌리가 밑에까지 갈 겁니다. 이걸 보면서 야 우리는 정말 그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으로 새 생명을 얻었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처럼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죽음으로 해서 나의 이 복음의 영양분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서 그들이 또 다른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제가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그 사진은 저의 페이스북 이렇게 앞에 표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시간 때문에 급하게 짧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이제 이런 그 기술을 가지고 필리핀이나 또 지금 인도네시아나 그리고 아프리카나 저 남미나 저에게 이런 용접 기술을 배우시는 선교사님들이 42명이 됩니다. 이 분들이 저에게 현지에 오셔서 정말 목사님 이 기술연합교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곳곳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기 인천에서 매월 한 번씩 그 배우실 수 있는 분들이 모여지면 제가 용접과 에어컨 교육과 붕어빵 교육을 저희 목회자 선교 기술연합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단체는 온누리의 JCM입니다. 온누리의 JCM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건물을 매입을 할 때 회사에서 이 사업체를 무엇으로 할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온누리의 농어촌 선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30년이 넘기 때문에 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저스 커넥팅 로드 미션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JCM으로 할 겁니다 라고 했는데 그 세무서에서 한국에서는 영어로만 안 됩니다. 한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0.1초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 온누리의 JCM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온누리의 JCM이 저희 그 회사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온누리의 JCM이라고 하는 제조업체의 간판을 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거기서 3분의 2는 예배당, 3분의 1은 용접실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고 제가 올해 11월 6일 날 남아공 그 요하네스버그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움푸말랑가라고 하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 현지 목사님들 12명에게 용접을 가르치러 3주간 또 갑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런 그 길로 인도하시니까 제가 뭐 종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근데 정말 하나님보다도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기다리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시편 37편 4절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리고 또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라고는 이 말씀이 성경 다음으로 좋아합니다. 이것을 제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묵묵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렇게 귀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루신 은혜 현장들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선교사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옵시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어려울 때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마다 다 들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인효 선교사님 합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6가지의 기도 제목을 정리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선교 현장과 사역 현장에서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하여 가장 최고의 때 가장 좋은 곳으로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사역 현장에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종된 모습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하여 항상 예수의 죽음의 몸에 짊어지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그곳에 나타나게 하는 축복의 통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다 함께 다 같이 마이크 켜시고 선교사님들 우리가 또 우리나라 민족을 위하여 우리 동료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중보합니다. PPT 보시고 쭉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